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심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저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천국 복음, 그 귀한 복음의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쪽 전주 북부 지역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머리 숙여 기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관계된 사랑하는 이들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양창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한 함께 하나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주의 역사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 앞에 또 형제 자매 앞에 화목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상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18절 3장 18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이제 김창규 목사님께 저에게 이제 부탁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권역별로 교회가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창원권에 속해 있는데요, 이제 창원권 교회들,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저에게 주문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창원권에 저희는 이제 5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돌고 있습니다. 쭉 돌면서 각 교회를 살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에게 주어진, 그래서 5월 달에 저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전주 북북교회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후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근데 결코 멀지 않는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렇죠? 또 형제 자매를 지키는 가운데서 깨끗하게 보존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한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겁이 납니다. 자, 왜 겁이 나냐면 중간중간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입으로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제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제 보답하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죠. 근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리 손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뇌라든지 이제 가슴 속에 있는 이런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체를 보면 뭐 손도 있고 뭐 이제 다리도 있고 우리 몸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것만큼 특별히 더 신경을 써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이 입 속에 있는 이 혀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장애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잡으시고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제가 다 같이 6장 13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너희 지체를 3번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3번. 너희 지체, 너희 몸이라는 뜻이죠. 너희 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 악한 것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죄라고 하면 교회 밖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잘못 사용을 해서 죄에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국내에 있는, 이제 궁궐에 있는 광대 2사람을 부릅니다. 2사람을 불러서 각각 이제 미션, 이제 숙제를 주는데요. 어떤 숙제를 주냐면, 먼저 A라고 하는 광대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수일 내에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깨끗한 것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깨끗한 것을 찾아와라. 그리고 B라고 하는 광대에게 또 다른 숙제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와라. 이런 미션을 준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2 광대가 함께 이제 왕께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상자에 무언가를 담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께 같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왕께 고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저희는 수행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A라고 하는 광대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상자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사람의 입속에 있는 혓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겁니다. 또 B라고 하는 광대가 또 왕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왔습니다. 상자를 열어 딱 보여줬더니 거기에도 사람의 혓바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그 잠언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입속에 있는 이 혓바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귀하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악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입술을 잘 사용하면 정말 이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교회의 주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입술을, 이 입 속엔 이 혓바닥을 잘 놀리지 못해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 집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대전도 집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안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 실금이 나 있는 그쪽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입속에 있는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그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입속에 있는 이 혀를 마음 놓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거기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전쟁을 할 때에 승패가 좌우되는 그것은 제일 큰 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우군 속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이라 생각했던 그곳에 첩자가 있는 겁니다. 첩자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정반대로 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 끝이 나는 겁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결과는 예정이 되는 거예요. 적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특별히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산업을 무너뜨리는 주 원인, 주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 내에 있는, 그러니까 방심하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회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친 사람 손에 가시채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죠.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손에 가시채가 잡히면 이걸 가지고 사방팔방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에 걸리는 사람은 다 상처가 나겠죠?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한 30년 좀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 신앙의 그 여정을 보면 중간중간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은 진짜 마귀에게 붙잡힌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이걸 잠잠했다면 교회는 더 크게 발전을 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벌에게는, 우리가 벌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꿀벌입니다. 자, 벌은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 꿀벌을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과 같은데, 꿀벌은 꿀과 침을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또 침도 준다라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은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생활 참 잘한다,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그런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많이 참는 겁니다. 그리고 속에서 다 정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수기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정수기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좋지 않는 물이 이 정수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좋은 정수기는 좋지 않은 걸 다 걸러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수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정수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정수기를 만들게 된 이 시초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쟁입니다. 전쟁통에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은 자기가 떠나는 그 자리에 자기는 더 이상 이불을 먹지 않을 거야. 우리를 추격하고 오는 그쪽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개울가에다 독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독도 다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정수기인 거죠. 정수기.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형제 자매가 하는 그 모든 말,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인데요. 작년입니다. 작년. 교회가 한 몇 달 동안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저희 진해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굉장히 잘 전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막 시끄럽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딱 부딪혀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부딪힌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 나온 말에 한쪽이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나에게 새 총을 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총알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총을 맞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를 맞았습니다. 반대쪽에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교회가 몇 달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거의 올스톱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교회의 문둥병자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의 누룩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요. 화평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복음이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41.19km에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지체. 교회가 그렇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마라톤 선수 거의 1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리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발바닥이 다 까져버리는 겁니다.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달리다가 1등을 할지라도 바로 스톱을 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서 돌멩이를 털어내야 되겠죠. 다시 신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멈춰 세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분노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분노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으쌰으쌰 해야지 그게 내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보통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대 두 사람만 싸우지 않습니다. 이걸 확대시킵니다. 그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내 말 들어줘. A라고 하는 자매에게, B라고 하는 자매에게, C라고 하는 형제에게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부풀려져 버리고, 그리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실은 처음에 다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허허실실하고 웃어버리면 끝나버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다툼이 어른의 다툼이 돼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봅시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자, 여기 말씀에 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그러면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입니다. 나를 믿는.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는 뜻인 겁니다. 교회 안.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을 누군가에게 실족을 시킬 때 어떻게 실족시키냐? 때려서 실족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먹으로. 말이죠, 말. 그쵸?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미친 사람은 손에 가시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항상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었을 때에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거론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사야서 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8절입니다. 8절. 이사야서 3장 8절.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에루살렘이 멸망을 했답니다. 유다가 엎드러짐은, 유다, 남유다, 바로 나라가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자, 촉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집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기에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때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항상 마음에 두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청년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인데 목사입니다. 청년인데 목사인 거예요. 목사 될 만 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시하지 못하게 하냐? 그 이후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오직 말과 행실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근데 우리가 말과 행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행실적으로는 많이 본이 됩니다.
이제 구역장님은 구역장님 역할을 하겠죠. 조장님도 조장의 역할을 하겠죠. 수송봉사도 하겠죠. 앞에서 인사도 하겠죠. 어머니 회장도, 봉사 회장도, 어떤 교회 학교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행위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에도 본이 되라는 겁니다. 말도 닮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언어, 그렇죠? 온유함, 따뜻함의 언어가 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겠죠. 근데 제가 김창규 목사님을 만나면서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김창규 목사님이 전주 북북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 전혀 안 보태고 진짜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우리 봉사회장님, 집사님들, 우리 어머니 회장님, 청년 회장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아침에도 다른 내용 말씀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왜냐,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그래도 스스로가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보통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필요한 것이 백신이잖아요. 백신, 그렇죠? 근데 백신을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죠. 오늘 말씀이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 역할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전주 북부는 병에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예방 차원의 백신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깨사모에 이런 시가 하나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중오의 불씨가 되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무리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자, 이 말이 맞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말 속에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향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어떤 말은 정말 가시채로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앙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전국 교회를 쭉 살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방팔방 전국 교회 형제자매, 친한 형제자매를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특징은 말을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다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만나고 싶고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장례식에 가봐도 그걸 확연히 압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되고 했는데도 친구가 별로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말이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한 1분만 같이 있어도 상처를 받아버려요. 10분 같이 있으면 눈에 막 멍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이 교제를 해도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마음이 편안치가 않는 거예요. 편안치가.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 같아. 원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은 우리에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매는, 어떤 형제는 너무 가난합니다. 집에 막 장애인 자녀가 있고요. 남편은 술주정뱅이고요. 뭐 온갖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항상 모임에나 어떤 자리에 가보면 그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고 교회를 자랑하고요. 형제 자매에게 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 때 그 자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 형제를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 힘을 얻는 말을 늘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 때, 지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나에게 주먹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먹을 날리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부정적이고. 이러면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그런 분은 약간 좀 꺼려합니다. 교회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니까 사랑으로 받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겁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50명 됩니다. 5, 60명 됩니다. 엄청 많죠?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주일날 되면. 근데 보면 그 아이들 중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너무 기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다 변해가니까, 그쵸? 어렸을 때 뭐 다른 모습이라 할 때 변해가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자기 몸에 약간 손만 대도 막 그냥 막 들어 누워버리고 막 입에 막 그냥 음식물 막 뱉어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아이 없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이제 그러면 손도 대기 싫은 거예요. 손도 댈 수가 없어요.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도 막 그냥 안아주려고 막 입에다가 막 상대방 얼굴에다 막 침을 뱉어버리기도 하고 막 머리끝을 잡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 자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교회 진짜 나홀로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왕따가 어떻게 되냐? 형제 자매가 자신을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남들 다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는데 늘 외로워. 왜냐?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앞에 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이제 간증해서 왜 나에게 친구가 없는지, 내가 힘든 순간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없다. 이게 교회냐? 그러면 또 이제 한마디 또 던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죽이는 것을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해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합니다. 언어적인 폭력. 어렸을 때에는 들어왔습니다. 꾹꾹 참으면서 그런 사람 밑에 있는 것이 막 너무 힘들죠. 참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의 가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의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입히는 상처보다 말로 통해서 입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있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자, 교회학교 선생 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하나님은 교회학교 선생이 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교회학교 선생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은 언어에 대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말은 교회학교 선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행동을 일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있지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아. 내가 구역장이잖아. 내가 조장이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죽음 이후에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죽음 이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결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말라기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은혜로운 말도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피차에 말하매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이 아니죠. 기념책에 기록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게 다 오픈될 거니까. 오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다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 전주 북북교의 모든 형제 자매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제 각 구원받은 분이 우리 조장님은, 우리 구역장님은, 교회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완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되면. 참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다라는 말은 이득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득이 없는 말. 그러니까 또 헛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속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쉽게 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멸망이 됐다고 아까 배웠죠?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죽임과 학살, 어떤 여러 가지 굴욕적인 삶을 1900년 동안 당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있지 못하고 세상을 유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쉴 틈을 얻지 못하고 저주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을 몇 분 동안 했을까요? 하루 종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1시간 동안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입에서 순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채 몇 초가 되지 않죠? 그 말을 했던 사람들도 내가 그 말을 했다라고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뱉는 말처럼 말을 했는데 본인들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까지 다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죠.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에녹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산채로 올라간 이 에녹이 살아생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한번 보시죠. 성경 제일 뒤쪽에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딱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있는데 왜 유다서가 없지? 유다서 있습니다. 한 장짜리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과 않은 일과 또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일과 말을 정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실제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바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불못에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상의 인물, 없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나사로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자기 집 문 앞에서 음식물 집어먹었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참 놀라운 것이 이분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딱 알아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누가 소개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를 알게 됩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우리 다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소유하게 됩니다. 지식에서도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몸 상태도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 내 형제 5이 죽은 나사로 보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손절합니다. 안 된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무엇을?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 5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있다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는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 전체가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제일 큰 고통의 더 큰 고통, 끝판왕이 입속에 있는 이 혓바닥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돼서 물 한 바가지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죠. 딱 그냥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저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울부짖으면서. 그쵸?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온갖 고통 중에 발악을 하면서 제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입술로 너무나 많은 악을 토해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언어에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겁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딱 그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옷을 이쁘게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고 큰 집에 살아도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라고 하는 목사는 실수가 많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실수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잖아요. 하물며 저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하겠냐 이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완전하겠냐 이거예요. 앞에 있는 봉사회장님, 집사님들, 어머니 회장님들 완전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자신은 10걸음도 걸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100걸음, 1000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나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온전하지 못한, 완전치 않은 사람인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바둥바둥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실수가 엄청 많은 이 몸을 가지고 목사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실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머니 회장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가 그렇게 많은데 집사 달았어요. 여러분 집사 달면 천사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이따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 눈치챘네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만약에 전주 북북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한 교회입니다. 와, 대단하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완전한 교회가 딱 깨져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딱 출근하는 순간에 깨져버렸어요. 봉사회장님 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깨져버렸어요. 어머니 회장님 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깨져버렸어요.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깨져버렸어요. 왜냐? 내가 완전치 못한데 완전한 것 가운데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치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완전치 못한 정말 문제투성이 말썽 많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급한 내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냐면 가정하고 똑같아요. 신앙이 어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밥 해줘요. 먹으면서 어린아이는 뗐어. 이거 맛없어. 다른 거 해줘. 어른이 어린아이 똥 쳐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 업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엎혀있는 상태에서 뗐어요. 그렇죠? 무슨 구역장이 그러냐, 무슨 조장이 그러냐, 무슨 목사가 그러냐. 자기를 엎혀있는데. 이게 이제 마귀의 조종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 위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안이 깨어있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거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번 해봅시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늘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받고. 교회는 치유의 장소가 돼야 되지 세상처럼, 그렇죠? 세상처럼 아귀다툼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굴레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탈 때에 말 위에 타고 있는 기수가 이제 말을 조종할 때 어떻게 하냐? 말 곱비 잡고 막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말에다가 굴레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이 머리 이쪽 있잖아요. 그렇죠? 끈을 묶어서 이 끈 가쪽에 이 기수와 함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가 당기면 머리가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굴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큰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갓 결혼해서 임신을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이제 형제들하고 뭐 그냥 기생충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꼬마가 오더니 제가 그때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부서의 부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서 저희 그러는 거예요. 옆에 이제 임신한 자매 이제 배를 가리키면서 이 뱃속에 무엇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기생충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기생충은 안 들어있지 그랬어요. 큰 실수죠, 그렇죠? 기생충 말을 하면서 뒷머리가 막 뜨뜻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귀한 아이를 기생충과 비교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줬어요. 웃으면서. 기분은 나빴겠죠, 그렇죠? 그 자매도 아는 거죠. 아유, 우리 부장님이 이제 말을 잠깐 실수했구나. 늘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해해 줬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매, 다른 자매 같으면 어떻게 내 뱃속에 있는 이 귀한 아이를 기생충이라고 말하자고 문제 삼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안 삼으니까 이게 그냥 실수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름답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매님은 지금 선교사 자매님이 됐어요. 선교사 자매님.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실수했던 그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실수를 합니다. 왜냐? 결점이 많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바로 옆장을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장 26절 누구든지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하다. 나는 완전해. 보통 이제 형제 자매에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한 사람처럼 막 포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3자가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더 막 여기저기 막 가시채 들고 막 휘두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참 무서워요. 가끔 이제 방심하다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막 할 말 농담도 다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말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 참 위험해요. 그런 사람이 꼭 당해. 왜냐면 막 웃기고 막 하다가 막 농담하고 막 실수하다가도 자기도 막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말을 딱 하면 막 거기 막 노발대발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가 자기 말을 해도 이제 잘 받아들여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막 김자매, 박자매, 막 박형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큰 문제죠. 근데 여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의 굴레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말의 굴레에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재갈이 있어야지 굴레가 제대로 묶이는 거예요. 재갈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말을 승마장에 가보면 말에다가 입 속에다가 쇠꼬챙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쇠를 입 속에다가 길게 입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이빨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입 속에 길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말은. 그러니까 그 입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니 끝이 여기 구멍이 파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속에 재갈이 있으면 말은 달리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경기를 하다가 옆에 이제 맛있는 풀이 있다고 그걸 먹지 못하겠죠. 그쵸? 우리가 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입 속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할 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있냐면, 그 성경에 하나님은 욥기서에 보면 너희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모든 새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성경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걸 넘어가다가. 더베가 어디냐면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을 뜻합니다. 굉장히 험준하고 높은 산이어서 이곳을 건너가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할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타우루스 산맥에는 산적도 많고요. 또 산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 않으면 좋은 것, 따뜻한 지역에서 먹이를 잘 이제 못하기 때문에 늘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나들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근데 이 새들 중에 그 이 타우루스 산맥의 주로 이제 많이 있는 새 중에 독수리가 있어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타우루스 산맥 제 상단 꼭대기에서 자기 먹이를 늘 기다리죠. 이건 넘어가는 새들을 딱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새들이 이 독수리가 잘 시간이라든지 뭐 그때를 피해가지고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꼭 많이 잡혀 먹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어떤 새냐면 두루미랍니다. 두루미가 늘 이 독수리의 주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미를 만들 때에 이 두루미의 습성이 하늘을 날아가면 늘 말을 하는 거예요. 꽥꽥꽥꽥 하는지 뭐 짹짹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자다가도 꽥꽥꽥 하면 딱 눈 뜨는 거예요. 내 먹이 날아가는구나. 날아가서 딱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미 중에서 오래 사는 두루미가 있답니다. 근데 이 두루미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말을 많이 하는데 살려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개울가에서 자기 입으로 물 수 있는 자갈을 입속에 문답니다. 그리고 날아간대요. 참 신기하죠. 왜 입속에 자갈을 물까요? 말 안 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요. 그쵸?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그쵸?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쵸? 여러분, 그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이 말이 뭐 어떻게 얽히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거미는 실을 어디에서 뽑아내죠?
거미, 스파이더맨, 손 쫙 하면 여기서 축축축축 나갈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 똥꾸 그러더라고요. 똥꾸. 똥꾸가 아니고요. 배꼽에서 나갑니다. 배꼽에서. 누에는 어디에서 실이 나갈까요? 뽑아질까요? 입입니다. 입. 입에서 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에 꽃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실을 뽑아내서 자기 몸을 감싸버리잖아요. 얽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에를 통해서, 누에 꼬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봅시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시편 141편 3절 봅시다. 여호와여,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래요. 지켜달랍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 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왕의 입술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훅 불어버리면 나는 완전히 흙먼지가 돼버리는 존재, 그게 사람인데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쓸데없는 말, 형제 자매를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1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늘 교훈을 받아요. 문둥병 돼버린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문둥병이 돼버리냐면 모세의 누님이 문둥병이 돼버려요. 성경에 어느 정도까지 문둥병이 됐냐고 나오냐면 몸 전체의 살의 반 이상이 썩어버렸고, 그리고 죽어서 태어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모세를 비방하는 그의 누님과 그의 형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하냐? 너만 쓰임받냐? 나도 쓰임받나? 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셨다. 왜 그 누님과 그 형님이 그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비방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딱 뱉습니다. 바로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자기 동생이 아프리카 여자 흑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잘 걸렸다 해서 형님과 누님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알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잘못 안 거예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 네가 하는 말이 옳다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세의 아내는 그 전에 죽었어요. 홀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프리카 여자 취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이 아프리카 여자도 거기 종살이 하다가 함께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합류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었잖아요. 전혀 문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정관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세를 비방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의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백성 앞에서 그렇게 많은 욕을 받는데도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백성들이 다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냐? 온갖 저주를 합니다. 웅성웅성 됐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딱 이스라엘 민족 정중앙에 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모세는 그냥 참고 속이 막 타들어가는데도,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도, 인격적으로 무너지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쓰든지 말든지 간에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형님과 누나를 딱 정중앙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눈앞에 있는 미리암 누나가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 싹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구절 설명도 안 했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리고 내 집에 충성되다. 딱 그걸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백성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백성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차례가 있어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아직 문둥병이 안 왔어요. 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먼저 문둥병 내리겠을까요? 말 잘한다는 것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미리암, 여자들이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보통 남자보다 말을 배나 더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말하려고 하더라도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 여자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미리암이 그 누님이 앞장서서 말을 한 거예요. 앞장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형제여, 지금 누님이 죽어서 태어난 사람처럼 바뀌어버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었는데 반이나 그렇게 돼버렸다. 반이나. 아론이 빌어요. 왜냐면 자기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모세가 한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이 두
형님과 누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니까 이 문둥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몇 달 전인데요. 저희 교회에, 인근 교회에 한 형제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런 말 합니다. 교회를 고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렇죠? 자기 교회를 고발해야 되겠다. 자기 교회를.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교회 고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더라고요. 한숨이. 달래서 보냈습니다.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가? 정신이 약간 좀 병들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잘못돼도 너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마귀의 주 일꾼이 돼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마귀가 자기 아군을 딱 만들어놔서 집어놨어요. 걱정스럽더라니까요. 이야, 이 교회 이 형제가 있으면 복음이 안전해질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은 늘 봐왔어요. 스스로가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 뽑아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한전에 죽을까 함이라. 기한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제 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해왔던 큰소리 쳤던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많은 실물 교훈으로 봤어요. 1년, 2년 사이에 안 나타났던 것들이 교회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30년, 40년, 이제 50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알게 돼요. 저 30년 넘었으니까 저도 신앙생활 한 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지금도 임하고 있구나. 그걸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기한전에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인생 노후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든지.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서울중앙교회 한 목사님 앞에서, 이완 목사님 앞에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때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이 안전해져요. 이분이 왜 이럴까? 그분 눈에 그렇게 보이지 복음 전해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앞에서, 저는 그때 부사역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열심히 상담하고 말씀 전하고 막 그래요. 자기 성에 안 차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도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와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것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그때, 제가 지금 한 10년 전이니까요, 그 사건이. 근데 그분 지금 말을 잘 못 하셔요. 말을 잘 못해요. 풍이 와가지고 절고 다녀, 절고. 말하려고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있어야지 말 한마디가 튀어나오게 돼버렸어요. 그분은 늘 그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 사건이 있고 몇 년 지났어, 몇 년. 이게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할 때마다 너무 쉽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한 30년, 40년 오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와요. 참 무섭죠? 우리가 그런 무서운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지금 당장에 힘들어도 계속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또 보상해 주잖아요. 힘든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죠?
가정에 웃음을 주고, 병든 사람도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하잖아요.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새치어를 조심하라고. 새치어, 어른들이. 새치어가 뭔지 아시죠? 혓바닥인데 한치, 두치, 세치, 전체 10cm도 안 되는 이 혓바닥이 사람을 죽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곳만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 자매가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용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 실수해봐. 너 실수해봐. 네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갚아줄게. 네가 형제 자매를 때리는 것이 아프겠냐?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이 아프겠냐?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궁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교회 안에 우리 모습이 그러잖아요. 궁휼은 형제 자매가 허물이 많아도 늘 용서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겨. 냉정하게 내가 그걸 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부족하니까 형제 자매도 부족하고, 항상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에 있는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절대 앞에 있는 목사님을 흠하지 않고, 말씀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발이 피에 젖었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늘 손과 다리로 완전 피를 묻힌다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냉정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부 교회에는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내 주제를 잘못 삼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오늘도 제 말씀이 약간 너무 지나쳤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저는 이제 전주 북부교회라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이제 김창기 목사님 너무 많이 자랑을 하던데, 정말 그 자랑의 모습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입을 같이 모아야지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교회, 전주 지역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전주 북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의 입술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조심에 조심을 더하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